오늘 설교 제목은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내 판단이 끝날 때입니다. 내 판단이 끝날 때. 분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 판단이 끝날 때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앞장 뒷장도 아니고 바로 2장, 우리가 26장의 이제 뒷부분을 읽었는데 33절에서 35절에 바로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해놓고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시간상으로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여지없이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아주 극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종종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의 나약함, 담대하지 못함, 이렇게 관련해서 해석해요. 어떤 식이냐면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나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베드로랑 이 오늘 본문에 나약해 보이는 베드로랑 비교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담대해진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약하다, 약하다, 겁이 많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결코 의리 없고 겁쟁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저 자신도 이 상황에서 제가 베드로와 같은 완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과연 베드로보다 더 용감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5절과 74절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부인한 그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 구조를 보면서 종종 간과하는 게 그 도중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당시의 사건이에요. 그 당시의 사건 때 어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래요. 사람들이, 병사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딱 오고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자들 놀란 토끼처럼 확 흩어지고 베드로 혈기에 못 이겨서 칼 몇 번 휘두르다가 예수님이 말리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베드로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말만 앞섰고, 이런 이미지인데, 글쎄요, 저희 잘 읽어보면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잡으러 병사들이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나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뺨에 입을 맞추고 이제 예수님이 잡아가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뭔 얘기예요? 지금 병사들이 와 있는데, 병사들, 큰 무리들,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칼과 몽치, 정말 흉기들을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제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우리가 싸울까요? 우리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 도망갈 길을 만들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가복음 22장 50절. 베드로는 행동까지 했어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첫 번째는 베드로의 담대함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칼과 흉기를 무장하고 자기보다 훨씬 많은 무리들, 아마 몇십 배 됐을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 판단이 어땠을지언정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 바로 반격당해서 자기가 죽을 위험에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한 용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다혈질이니까 원래 확 끌어올렸다가 혈기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훅 사고가 들어서 겁쟁이가 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본 거는 베드로가 그만한 실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거다, 잡혀갈 거다 할 때 예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할 만한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서 떨어뜨려요. 칼은 보통 어떤 궤적을 그리죠? 칼을 이렇게 둥글게 베요. 칼날은 이렇게 둥글게 지나가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칼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훑고 지나가야 귀만
떨어뜨리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칼이 이쪽에서 들어와도 이쪽에서 안 돼요. 칼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귀를 잘랐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목이나 어깨를 자르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 한번 칼이 쑥 휘둘러가지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둥근 궤적을 휘둘러가지고 귀만 잘라내고 다른 데는 상처 안 날 궤적을 상상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상상이 안 돼요. 베드로가 번개처럼 칼을 휘둘러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는 건 뭐냐면 칼을 휘둘러서 의도적으로 이 귀만 딱 자르고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나 예수님 지킬 거야 하고 혈기에 못 이겨서 칼을 휘두르다 그냥 귀만 자르고 정작 뭐 아무런 전과도 못 올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귀신 같은 칼솜씨로 귀를 잘라낸 거예요. 뭐예요? 무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자기의 칼솜씨를 드러내서 시위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가오지 말아라. 너희들 예수님 잡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시위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협 영화나 소설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칼을 빨리 휘두르는 것보다 가장 큰 경지, 가장 높은 경지가 뭐냐면 원하는 장소에 딱 멈추는 거예요. 칼을 완전 자기의 통제 아래 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귀신 같은 칼솜씨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용기도 있고 능력도 있는,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죠. 이렇게 사람들이, 큰 무리가 검과 몽치로 무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 그렇게 담대했던 베드로, 실력도 겸비했던 베드로가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아주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개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묻는 말에 벌벌 떨어요.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거듭 부인하게 돼요. 과연 베드로한테 뭔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연 베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180도 달라졌던 걸까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용기 있고 담대했던 베드로가 담력이 없어져서 겁쟁이가 됐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용기의 문제, 담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베드로가 정말 두려워했던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세상 목숨이 두려웠던 거 아니었어요. 이미 목숨 내놨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정말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목숨 내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 개죽음 아니에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분명 애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굳게 믿었어요. 사실 안 믿을 수가 없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 걷고, 그리고 말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석유광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의 한마디 갖고 막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모세 엘리야 안 믿을 수 없어요. 안 믿는 게 바보죠. 정말 얼마나 굳게 믿었어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강한 확신 중에 거하고 난 굳게 믿고 있어, 의심하지 않은 그런 강한 확신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취약한 믿음이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판단한 것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강하게 확신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어땠냐면 그 판단 아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 아래, 그래, 이러니까 예수님 통해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하는 이 멋진 논리 아래 자기의 믿음을 묶어놓았어요. 그 믿음에 제한시켰어요. 그 이상의 믿음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러이러해서 능력이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뭐예요?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전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래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원칙이 위에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2 곱하기 2가 몇이죠? 4예요. 2 곱하기 2가 4라는 거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아요. 알아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구구단이고 그 구구단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지성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이성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물론 100%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맥락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그 상,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이스라엘 왕궁을 이 땅에 화려하게 건설할 그런 강한 왕, 강한 메시아, 그 상에, 그 원칙에 입각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기 메시아에 대한 상이, 그 원칙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낸 능력을 보니까 그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훌륭하게 이끌 수 있을 것 같아. 그 원칙에 기반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원칙과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것 같은 때에는 여지없이 예수님하고 부딪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에 정말 많이 단 거 아시죠? 예수님이 A다 한데 아니요, 예수님 틀렸어요, B예요 하고 얘기한 거 아시죠? 얘기한 점 많은 거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아래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아닙니다. 절대 그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쟤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 어떻게 발을 씻기십니까? 넌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이 있단다.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니요, 예수님 틀렸어요. 제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영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의 메시아시고 당당한 왕이 되셔야 될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 생각이랑 안 맞는 얘기하니까 나 죽을 거야, 나 고난받을 거야, 나 너희들의 발을 씻길 거야, 너희들 다 나 버리고 떠나갈 거야, 나 부인할 거야, 나 정말 초라해질 거야, 이런 얘기 말을 할 때마다 뭐예요? 아니요, 예수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보다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오만한 태도예요. 마귀가 내세운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 보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그 기적과 이사로, 그 기적과 능력으로 아무리 채워봤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아무리 쌓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은 증거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진정으로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구도가 여전히 있는 이상 베드로에게, 그 믿는 사람에게 그래, 이런 증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신뢰로운, 자기 이성이 살아있는 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수님보다 자기의 원칙이, 자기의 판단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이랑 안 맞으면, 자기 원칙이랑 안 맞으면 여지없이 거기에 대해선 귀를 닫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되게 오만한 태도고, 두 번째로는 그런 믿음은 되게 약한 믿음이에요. 여지없이 흔들려요. 반증이 하나 나오면 여태까지 있었던 증거들 아무리 많든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원칙이든 무슨 논증이든 원래 증거보다 반증이 더 힘이 센 거예요. 100번 어떤 원칙을 세워갖고 어떤 원리를 발견해갖고 99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한 번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성의 없이 만든 법정 드라마 보면 알 수 있어요. 1편부터 99편까지 주인공이 누명을 쓴 주인공이 범인인 것 같은 증거가 쫙 나오다가 100회에 어떻게 해요? 다 조작이었습니다. 사실은 주인공이 정의롭습니다 하면 그렇군요 하고 납득하고 해피엔딩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까 이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네. 이런 거 보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네. 이런 증거들이 끌어모아가지고 얼기설기 끌어모아갖고 그것으로 내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여지없는 발레 하나에 반증 하나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지만 이건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원칙이 흔들리는 거, 내 생각이 흔들리는 거, 내 판단이 흔들리는 거.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이유가 흔들리잖아요. 뭐예요?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야. 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셔야 되는 거야. 왜? 승리자의, 왕의 그 모습이 아니라 패배한 자의 모습으로 걸어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그 얘기가 나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아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혼란이 베드로를 뒤흔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혼란 중에도 처음에는 바로 부인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직 혼란 중이지만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막 싸우고 있어서 따라가요. 여정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아니다라고 해요. 또 물어요. 아니라 그래요. 또 물어요. 아니라고 그래요. 이 세 번의 반복은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하셨듯이 점점 점층돼서 상승하는 그 이미지.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 점층법과 동시에 세 번이라는 반복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수라고 생각해요. 중동에서 3번 반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약적인 효과예요. 장사를 하고 거래를 맺은 다음에도 손을 3번 마주쳐요. 맹세를 할 때도 말을 3번 반복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 문화가 어떻게 남아있냐면 남자가 여자랑 이혼할 때 이혼해 2번이면 괜찮은데 이혼해 3번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거 뭐예요? 처음에 혼란스러워요. 핍박이 다가와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내가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요동을 쳐요. 내가 정말 굳게 믿었다는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랑 배에 타고 있어서 내가 이 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와요. 더 흔들려요. 핍박이 점점 더 구체화돼 옴에 따라서 베드로가 흔들려서 마침내 3번의 부인. 나 예수님 모릅니다. 법적인 의미를 완성하는 그 3번의 부인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제가 느낄 땐 성경에서 정말 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인 순간이에요. 3번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어요. 닭이 울고 그때 뭐가 깨달아집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것 또한 알고 계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은연중에라도 결론을 내리고 쫓겨서라도 부인 3번의 부인을 하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란 배에서 이제 뛰어내려야겠다고 훌쩍 저주의 말까지 내뱉었는데 바로 그 순간 닭이 울고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마저도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잴 수 없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은 내 인지 내 생각 저 너머에 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 판단으로 잴 수 없는 분이라는 거.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가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내 판단 아래 종속시키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나의 아집을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어요? 100%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가장 난해하기로 유명한 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무 어떤 가정으로라도, 우리 상상으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의 인지에 다 담길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내가 경험했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임했던 어떤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리워드가, 그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 뭔가 있네, 응답이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런 기도 응답과 체험의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있는 저편에, 내가 완전히 알 수 있는 저편에 계십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란 건 어떤 걸로 구성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과 기도 응답의 그런 모임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난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때, 난 다 알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넣어주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믿음을 채 꾸려 나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포기할 때, 내가 정말 이런 베드로가 직면했던 그런 시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가 고난이 너무나도 아파서 이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종종 어떤 데서 더 크게 장성하느냐, 내가 고난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 고난을 나에게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장성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종종 그 반대에서도 오히려 더 강력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이었습니다. 정말 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감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했지만 그냥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 어때요? 그 길고 긴 터널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생각보다도, 내 간구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던 수단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에 박힌 이 가시를 빼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바로 들어주셔서 그 가시를 빼주셨던 것보다, 그 가시를 허용하셔서 내가 내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내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내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한 은혜로, 더한 기쁨으로 갚아주신 걸 느꼈습니다. 내가 나의 인도에 따랐던 것보다 나는 다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훨씬 더, 내 능력,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 나 기억합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한 믿음이라고, 믿음의 바람직한 성장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몬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의 어떤 체험과 우리의 어떤 기도응답의 리스트를 가지고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했던 그 큰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큰 역사도 경험했는데, 내가 이런 큰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도저히 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치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자주 그걸 까먹는 존재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 보신 적 없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신 적 없죠? 무리를 걸어 보신 적도 없죠? 그러면 과신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과거에 나를 삶을 통해 나타났던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내 믿음의 증거라고 부르면서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만 아픈 고난 앞에, 조금만 내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삶의 조건들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요. 베드로도 무너졌잖아요. 내 기억으로, 내 체험으로 우리가 믿음을 구성한다면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설교를 정리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판단이 다할 때, 내 능력이 모자랄 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번에 또 있군요. 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가기보단,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 그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 판단이 다했을 때, 내 판단이 끝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이 철야 기도에 내내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는 자신만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께서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한 길에서, 선한 결과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고 자신만만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본대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소원 이것입니다. 제 소원 이것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